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못이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못이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 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못이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메시지를 언제까지 나눠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믿는 거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 오해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외에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에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심판할지도 모르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따르지 않으니 심판당하는 겁니다. 또한 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사랑과 용서만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신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그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니까 사랑은 취하고 심판은 불편하니까 뒤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하려고 마음속에 새기는 상상에 불과할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죠. 당연히 그 속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심판을 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심판 앞에 놓여 있죠.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고 통과할 능력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는 다가올 거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본문에는 그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인물들이죠.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먼저 지금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환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도 자꾸 앞으로 가요. 에스겔서 8장 보고 7장 보고. 왜 그러냐면 헷갈립니다.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예언을 했던 내용이었던가, 아니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었던 건가.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한 것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는 똑같긴 한데 어쨌든 그 무게감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환상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그림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환상이라고 할 때 각 요소들을 주목할 필요도 있고 한 절 한 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상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나중에 보시더라도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환상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죠.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 그 명칭에 걸맞게 이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2절에 보니까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이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기보다는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7절에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노인과 젊은이,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모두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뜰을 시체로 채우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선고하시는 것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마땅했기에 성전 뜰이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질문인 이유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하죠. 그 피할 수 없는 심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4절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부르셨었죠. 그리고 그에게 역할을 하나 부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 표가 무엇인지는 하등 쓸모없는 논쟁입니다. 이 표의 모양이 어떤 것이고 사실 이 표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상은 그 던져지는 중심 메시지가 뭔지가 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사회를 보면서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쩌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슬퍼하고 신음했는지도 모르죠. 그들에게 표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넘어가신다고요.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게 된 모습처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났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부끄러워하고 근심하며 울었던 사람.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사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고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죠. 그렇게 원래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했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야 하죠.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심판받을 때도 당당할 수 있도록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존재인걸.
죄가 없는 사람이 이미 없는 걸.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산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이전에 있었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애통해라. 그러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부어집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비록 죄인이지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신다고요. 이 끔찍한 환상을 대하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정말 남은 사람들을 주께서 다 멸망하실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죄가 너무 크고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시는데 이 심판을 물으실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이것이 너무나도 정당한 심판이기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앞두고 있는 심판도 그래요. 심판을 우리 마음대로 미룰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정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의 선지자가 아무리 애통하며 구한다고 한들 그 심판이 부정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을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최후의 일을 결국 이루실 겁니다. 절대 영원토록 심판을 미루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심판이 언제든지 미뤄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진노를 이겨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도 지워버리십시오. 진정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심판마저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과 심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당당하게 남들 다 듣도록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부끄럽게 구석에서 울며 읊조리고 있던 한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죠.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이 당연히 세리보다 당당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믿음을 더 값지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없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만 이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심판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느새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오염에 대하여 애통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를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순결한 사람은 될 수 없어도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디 자비를 얻고 사랑을 얻고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심판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경외함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